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복음이요, 또 우리는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위 팔자가 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술 램프에 그래서 나오는 그 마술사 진이라고 있죠. 그래서 비비면 푹 하고 이제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3가지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3가지 소원뿐만이 아니라 몇 번이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과 또 예수님께 구하고자 하는 간구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 소원과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패트릭 레리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 신부님이 이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Shrine of the Most Holy Redeemer라고 하는 그러한 성공의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한국말로는 성공의 신부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또 rector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그분이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에 교회에 정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은 신부님, 제가 카지노에서 돈을 좀 많이 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만약 기도해서 이렇게 카지노에서 돈을 딸 수만 있다면,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빚에 허덕이고 있겠습니까? 어쩌면요 저도 목회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의 무한한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행하리라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레슬리 위더헤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가요, 또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참으로 많은 은혜를 많은 분들에게 끼치고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인데요. 한 번은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좀 어려운 시험을 놔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부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면서 마음에 좀 번민이 있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읽고, 그래 됐다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좀 공부하는 것 다 좀 덮어두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다음날 시험을 쳤는데 그 결과는 낙제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대요. 아니 실망을 한 겁니다. 좀 어린 나이에 아마 그런 실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약속이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같은 과목을 이제 택해서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그때는 별로 기도도 잘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패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별로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필요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각자의 소원과 기대를 이루어드려서 또한 그분들에게 은혜를 덧입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정말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또한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들은 행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서 패스할 정도의 이미 능력은 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능력과 권세는 주시질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더 이상의 것을 우리가 더 간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그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권세를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 능력과 주신 것들을 이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며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내게 행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사실은 그 상황과 그 또 문맥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사건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을 짐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장 4절 보면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니까 모든 것을 믿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많은 그러한 초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사역을 이제 맡기셔야 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더 용기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이 엄청난 기적들과 일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과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것들을 다 보지 않았냐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또한 치유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물이 잠잠해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너는 나를 보고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면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다, 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이 땅에서 한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이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난 목사님이 예수님께서는
몇천 명, 2만 명 하지만 2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해외에 나가서 또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을 모으면 정말 수만 명이 모여서 나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처럼 내가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세요. 그러나 이것을 양적인 것으로 결코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가운데에 이제는 이 구원의 완전한 그 복음이 이루어진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고 또한 죽는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12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 가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요, 사실은 예수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이후로 그는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완전한 구세주가 승천하셔서 이제는 오늘 이 14장 이후로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완전한 복음을 이루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이제는 온전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시는 바로 그 영,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하셨던 행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온전한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한 그 육신의 죽음으로 다시 있었던 자를 살아나는 것도 정말 큰일이지만 죽었던 영혼, 완전히 사망 가운데 심판받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역사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기적과 같은 그런 능력과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라.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뭐를 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응답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 이 땅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진정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목말라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지금 이 시간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내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것을 위해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거룩한 염려, 또 거룩한 혹시 부담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진정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살아야 할 방향과 살아야 할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더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윤택한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면서 주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저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기쁜 우리 교회를 향한 참으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요, 우리 각자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꿈과 소망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교회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니까 막 삶의 괴리가 있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어떤 때 막 안에서 그냥 복닥복닥 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은 우리의 벽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 한인 사회와 지역을 넘어서서 열방과 우리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그 구원의 소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가 우리 문제 속에서 함몰되고 또한 그 안에서 그냥 갇혀 있기를 원해요. 네가 뭘 할 수가 있느냐? 네 현실, 지금 힘들고 현실 그 문제 해결 또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꿈이냐 비전이냐? 현실적이 되어라. 현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저항하는 게 뭐냐면요, be realistic, 현실적이 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눈과 가치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것은요, 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잘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아주 비현실적이고 아주 그냥 꿈꾸는 이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현실과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을 보냈어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이 돌아와서 척박한 땅이요, 우리가 그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현실을 이야기하는,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꿈이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그 10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현실적인 것을 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맴돌았다는 거죠. 이 유대의 그 문화 가운데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탈무드에서 이 사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공회당이 있었습니다. 공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선지자가 한 명이 있어가지고는 계속해서 공회당에 있는 그 유대 사람들과 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그 지도자들은, 아니, 우리 지금 공회당의 지금 현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부터 해결을 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옥신각신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장 총 책임자 그 랍비가 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공회당에서 가장 원로되는 10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와 또한 그들과 랍비와 또 공회당의 그 가장 원로들 되신 분하고 이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끝이 안 나요. 오케이, 그러면 투표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투표를 하니까 무엇을 졌냐면 1대11로 진 거예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는, 잠깐만 우리 기도하십시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공회당을 위한 비전과 그 꿈, 그것이 맞고 우리 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막 하늘이 열리더니 막 그냥 번개가 치고 막 불덩이가 막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이 회장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책상이 불타고 오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랍비와 그 10명의 그 원로들이 그 밑에서 계속해서 막 책상 밑에 숨고, 근데 막 하나도 다치질 않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왜 그 갈멜산의 엘리야가처럼 담담하게 서가지고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그 책상 밑에 숨었던 그 랍비가 막 5분 다 이렇게 막 불태우고 막 옷은 다 찢겨지고 그러는데, 그 선지자를 이렇게 푹 바라보면서, 선지자님, 그래도 투표 결과는 11대2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 하나 쳐가지고 11대2. 현실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혹시 우리 공동체는 아닐까? 저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930 예수 초청잔치, 우리 정말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제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저도 사실 참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저는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저도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분들이 많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참 얼마나 저는 신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기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행하여 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기에 주님 앞에 붙들고 간구하고 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있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난 나이가 많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그러기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계속해서 해왔던 것들을 그냥 이것저것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 한 지점에 점 찍고 사라질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한 점의 구름과 같은,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은 결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윌리엄 로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란 강력한 도구인데 인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기도란 강력한 도구인데 인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이다. 기도는,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지평을요 한번 좀 넓혀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단련시켜서 어떻게 더 크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인지, 저와 여러분 어떤 현실의 문제에 함몰당하지 말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병약한 나의 삶에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에 봉착한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들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간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이 놀라운 기적들을 한번 우리 체험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살아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한다. 하루하루 정말 이 인생을 연명해서 어떻게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꿈에 가슴이 터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행하리라 하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다 보니 참 너무나 답답한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가슴에 밀려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것에 우리가 함몰이 되어 전전긍긍하며 이 조그마한 감옥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 행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higher calling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보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그 전환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인생의 그 사명의 목적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고통하기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에 하나님 이 고통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내게 행하리라. 그 약속을 듣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